알려진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제 느낌이 이렇게 교구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 공의회의 교회상하고도 잘 어울리고, 또 예를 들면 교구의 사목평의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 교구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는 구조가 있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1년에 이런 자리가 1년에 한 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신앙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서로의 고민과 역할을 상의하고 함께 하는 시간 자체가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굉장히 뜻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저도 잠깐이나마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3장이죠. 3장은 이제 그 위기의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떤 그 지적은 바로 오늘날의 이러한 위기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물론 뭐 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체제가 구조적으로 빈부격차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고, 또 무한한 상품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로부터 무한정 무언가를 빼서 써도 지구는 문제가 없다. 근데 그건 거짓말인데, 뭐 국가의 책임자나 또는 경제 책임자나 사회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그게 맞는 걸로 생각하고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에 기초한 그 기술 관료적인 패러다임, 106항에서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중간쯤에요. 여기에서 인간은 무한 성장 또는 제약 없는 성장이라는 개념을 쉽사리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경제학자, 금융 전문가, 기술자들은 이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지구 자원을 무한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짓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구를 그 한계를 넘어서 최대한 쥐어짜는 데 이르게 됩니다. 이는 무한한 양의 에너지와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것들을 신속히 재생할 수 있으며 자연 질서의 착취에서 오는 부정적인 결과는 쉽게 완화될 수 있다는 그릇된 개념입니다. 이런 거에 입각해서 그 만들어진 이런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위기를 이렇게 조장하고 또 이 영속화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히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걸 통해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 성장 몇 프로 이거에 목을 매게 되면서 다른 가치들은 잊혀져 가는데, 이러한 성장 논리가 환경 위기와 기후 변화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한,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그 군림하고 함부로 해도 좋다는 의미의 인간 중심이 아니라 책임을 부여받은, 피조물을 돌보고 이 자연 세상을 가꾸어야 할 책임을 지닌 그런 인간으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의 어떤 수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자연 중심주의적인 논의 속에서는 인간의 수위권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인간도 그냥 다른 많은 동물 중에 하나로밖에 취급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입장이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의 어떤 맏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 중심주의인데, 이것이 이제 잘못돼서 인간이 막 함부로 해도 좋다는 그런 의미로, 즉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가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릇된 생활 양식과 상대주의 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시각, 사고방식, 생활 양식, 영성,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 근본적인 어떤 지적을 바로 이 찬미받으소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이제 통합 생태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의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냥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사회 위기와 환경의 위기는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의 양면에 불과하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무관하지 않고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공동선의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교리에서 왜 공동선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회교리는 사실상 인간 사회를 기본으로 놓고 인간 사회의 질서를 얘기하면서 공동선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 혼자만의 선익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이웃들과의 공동의 선익.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공동선의 원리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공동선의 관점이 그 인간 사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온 세상 전체, 즉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연에게까지도 다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자연 스스로가 공동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인간을 위한 공동선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인식이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선의 개념을 이렇게 세상 전체로 확장해서 보아야 이 통합 생태론에서 뭘 얘기하려는 건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실 그게 통합 생태론의 골자이기도 합니다. 그 공동선의 관점을 이제 시점적으로 현재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까지도, 지나간 거야 뭐 이미 지나가서 사라진 거니까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이 지구에 와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까지도 염두에 둔 공동선의 원리가 통용이 되어야 한다. 즉 우리만 다 잘 살고 이제 아이고 내가 뭐 살면 얼마나 살겠어, 내 대까지 별일 없으면 되지, 뭐 그건 무책임한 거다. 내 자식들, 자식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온갖 혜택은 내 대에서 다 누리겠다고 하는 생각은 공동선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점적으로도 공동선의 원리가 현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까지도 포함한 그런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개인 혼자가 아니라 이웃, 그리고 이웃 우리 인간 사회만이 아니라 자연 세계까지도, 그리고 이러한 그 전체적인 생각이 그 미래 세대까지도 다 포함한, 그럼 미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 지구를 살아갈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포함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느님 원래 창조의 그 원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개인들은 그렇게 살고 또 사회는 그런 관점에서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이 그 통합 생태론의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경제 따로, 사회 따로, 무슨 문화 따로, 내 일상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전부 다 별 상관이 없이 각자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 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경제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뭐 소비하는 방식, 그것을 향유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문화가 결국은 우리의 일상생활이고, 우리 뭐 문화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있나요? 근데 그런 일상생활 문화생활에는 결국은 우리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정말로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 자연을 잘 돌보고 가꿀 것인가를 염려한다면 무슨 소비 행위 하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자신의 결정 같은 것들도 그런 관점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통합적인, 무슨 통전적인, 전체적인 그런 사고, 그런 인식, 그런 생활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 찬미받으소서에서는 핵심적인 어떤 그 통찰로, 핵심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5장과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장에서는 주로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정치에서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세계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요한 23세 교황님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질서, 어떤 평화를 위해서 또 그 어떤 정의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당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정하고 통치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뭐 유엔과 같은 그런 구조 가지고, 유엔은 어차피 그 뭐라 그럴까, 협의 내지는 그런 성격이지, 이렇게 그 무슨 그 유엔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권위가 부여된 그런 기구를 필요로 한다. 근데 이 얘기는 그 이후에 여러 그 교회 문헌들에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상 이게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해결책으로 국가적이고 지역적 차원에서 어떤 이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획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고유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비정부 기구와 중간 집단들,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환경정책 결정에 솔직하고 열린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국가만이 아니라 다른 그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이윤 극대화에 붙잡힌 경제가 스스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가 결여된 경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제 간 그 대화를 포함한 새로운 통합적 접근을 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공동선을 위해서 대화하고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 건드리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시장 왜 자꾸 저기 나라에서 개입하고 그래,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건데. 근데 그래 갖고는 안 된다. 왜? 어차피 시장은, 경제는 이윤 추구, 이윤 극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자연이 어떻게 망가지고 안 망가지고, 그거는 혹시 회사 홍보 차원에서 좀 제스처를 하고 홍보를 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경제 스스로 자연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치적인 어떤 권위로서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과학과 종교의 대화입니다. 과학 기술적 한계를 종교적 지혜와 영감이 보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세상의 모든 그 집단들 또 다양한 그룹들이 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의 힘만 가지고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구조도 굉장히 바람직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도 뭐 신부님들끼리만 뭐 해봐야 뭐예요. 신자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신자들끼리만 막 하려고 그래봐야 뭐예요. 본당 신부님이 아무런 이해가 없이 딴 얘기 하시면 아무것도 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서로 대화. 근데 이 대화가 안 되는 게 오늘날 문제잖아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사회 안에서 나라도 그렇고 도대체 왜 이렇게 대화가 힘들까? 같은 한국말을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 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각 나라의 이해관계를 뒷배경으로 가지고 이 오늘날의 공동의 문제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 근데 우리 집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우리 집 얘기인데 각자는 다 다르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참 쉬운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갈 길이 멀므로 얼렁얼렁 가겠습니다. 6장 생태교육과 영성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어떤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과 대화가 결국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고무시켜주고 실제로 뭔가를 행동하도록 촉진시켜주기 때문에라도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냐면 교육과 영성의 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 기술만 가지고 오늘날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무엇보다도 소비지향적인 생활을 탈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환경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얻은 생태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습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소한 실천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를 읽으면 에이 뭐 나 하나 이거 뭐 하는 게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어떤 그냥 소극적인 생각, 그리고 그냥 그걸 통해 가지고 나의 어떤 편안한 습관을 합리화하고 싶은 생각, 이런 거를 아주 예리하게 지적한 거예요. 사소한 실천으로 뭘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교육은 학교, 교회, 수도회나 사회단체만이 아니라 가정이 가장 중요한 생태교육의 모짜리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어머니가 뭐 그 끓는 물 부엌에서 뜨거운 물 쓴 거 저게 수채구녕에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식혀서 버리는 거, 어린 아이가 아기 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옛날에 어머니들은 그게 뜨거운 팔팔 끓는 물 그냥 버리면은 다른 동물, 미생물, 그 생물이 죽으니까 물을 식혀서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아이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뭐죠? 고시래인가? 이렇게 감나무 열린 것도 다 안 따고 밭에서 추수할 때도 대충 조금 남겨놓고, 이런 거가 다른 동물들도 먹고 살으라고 하는 그런 작은 지혜,
마음을 결국은 가정에서 성장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감사와 무상성의 태도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상성의 원리는 이제 그 진리 안의 사랑,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진리 안의 사랑 회칙에서 특별히 강조된 사회교리의 중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무상성의 원리. 즉 오늘날의 세계 문제, 이 빈부격차 문제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또 각 나라들이, 각 공동체들이 무상성을 실천하라. 즉 우리 세상에 다 빈손으로 온 거 아니냐. 나머지 다 하느님한테 거저받은 건데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줄 줄 알아야 한다. 문제 해결을 서로가 거저주는 나눔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되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기 걸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주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종교인, 신앙인의 몫이 아닌가.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거저받았다고 하는 통찰 때문에만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자연에 대해서도 오늘날의 이런 모든 문제 해결에 가장 깊은 마음 밑바닥에 나의 어떤 처지가 어떻든 간에 감사하고 거저받은 것을 누리는 그런 마음.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런 소유나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결국은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자연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고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집,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이 중요하고, 또 매주마다 만나는 그 주일이 그냥 단순히 미사 참여의 의무가 있는 날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왜곡시킨 그런 그 관계를 치유하는, 하느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날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로서 이렇게 체험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주일날 조금 더 이렇게 자연을 돌보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또 그런 시간들, 그런 봉사, 그런 나눔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또 뭐 또 좀 뭐 회칙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늘날 환경 위기를 정말 돌파할 수 있는 무슨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무슨 그 방안이 있는가 했더니 아이 뭐 별거 아니네. 어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행동에 대한 실천으로 강조한 게 무슨 그 대화의 중요성, 또 어떤 교육과 영성의 중요성. 근데 물론 여기서 무슨 기술적인 방법을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것이 그 모든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어디가 지금 고장 났는지, 어디가 지금 구멍이 나가지고 비가 새고 있는지 등등을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대화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안에서부터 깨달아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즉시 인간은 욕심으로 자신을 팔아버리거든요. 무슨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뭔가를 자기가 더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쉽게 마음이 뺏겨져 버리면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이 뺏겨지지 않도록 그 영성적인 어떤 훈련, 또 교육, 심성의 순화가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이 주된 그 요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포인트는 사회교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지금 이 회칙이 사회교리의 중요한 이제 문헌이 되는 거죠. 교회의 사회 문제에 대한 가르침의 중요한 문헌이 되는 건데, 이 문헌으로 인해서 교회의 사회교리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확대 발전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회교리가 1891년 레오 13세 교황님의 새로운 사태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때 이 문헌은 노동 문제가 주된 핵심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 그래서 막 그냥 뭐 인간다운 취급을 못 받고 제대로 된 임금도 못 받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교회가 대신 얘기하게 된, 보장하게 하도록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사태 문헌인데, 그런 점에서 이 시작은 정의가 큰 주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정의.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것을 교회는 100년 넘게 강조해 왔습니다. 100년 넘게 이걸 계속 되풀이했어요. 이 새로운 사태 1891년 나왔는데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온 지 40년 만에 비오 11세 교황님이 40주년이라는 회칙을 또 내셨어요. 40주년, 1931년에. 그리고 이것이 나온 지 70년이 되는 해에 요한 23세 교황님이 1961년에 어머니오 스승이라는 문서를 내십니다. 다 그 기점은 뭐냐면 새로운 사태. 그래서 새로운 사태가 나온 지 지금 40년 지났는데, 70년 지났는데 세상의 상황은 얼마나 많이 나아졌나, 교회는 여전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 새로운 사태 반포 80주년에 71년에 바오로 6세 교황님이 80주년을 내십니다. 또 새로운 사태 90년이 되는 해인 1981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노동하는 인간을 내십니다. 역시 그러니까 그 테마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100년이 되는 해에 1991년에 100주년이라는 회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노동 문제, 정의라는 주제에 관해서 100년 동안 계속 강조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교회의 어떤 강조점이 또 다른 강조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요한 23세 교황님이 1963년에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을 이미 내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평화에 대한 어떤 그 강조 같은 것들이 본격화된 것인데요. 이 사회교리에서 특별히 그 평화 문제에 관한 아주 큰 획을 그은 문헌이 바오로 6세 교황님이 1967년에 내신 민족들의 발전입니다. 근데 이 제목은 민족들의 발전이기 때문에 평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의문점을 직접 이 문헌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발전이 평화의 새 이름이다. 이제 평화를 얘기하려면 발전이라는 주제를 빼놓고 평화를 얘기하지 말아라. 즉 사람들이 발전의 반대는 뭐죠? 네? 발전, 퇴보? 네.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뭐 먹을 게 없어. 일단 못 먹어요. 아니 못 먹는데 거기서 뭐 참 발전된 사회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아주 최저 생활 수준에 머무르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그 속에서 서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나요? 우리 뭐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100명의 사람에게 빵을 200개 주면 아주 평화롭게 서로 너도 먹어 이거 더 먹어 그러겠지만, 100명에게 빵을 100개 주면 그냥 겨우 큰 문제는 없이, 근데 100명에게 빵 50개를 주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거와 똑같이 평화 문제, 발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발전은 곧 평화다. 민족들의 발전 87항에서 그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을 본격적으로 계기로 해가지고 당시에 바오로 6세 교황님이 1967년에 교황청 직속으로 정의평화위원회를 신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각 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 그 각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이게 모체가 바로 67년에 그 교황 직속의 정의평화위원회, 지금 현재는 이제 정의평화평의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죠. 이 정의평화평의회가 이때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이듬해인 68년 1월 1일부터 세계 평화의 날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 매년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그 바로 계기가 민족들의 발전인 것이죠. 말하자면 못 먹고 못 살고 그런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논할 수 없다라는 기본 관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끊임없이 이 민족들의 발전 회칙을 하나의 새로운 기점으로 해가지고 20주년이 되던 해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사회적 관심이라는 회칙을 내십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발전 반포 20주년이 지났는데 이제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가, 얼마나 많은 평화가 보장되고 있는가. 그리고 40주년이 되던 해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진리 안의 사랑을, 그 회칙을 내신 거예요. 근데 진리 안의 사랑은 40주년을 기해서 낸 회칙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2007년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2007년에 바로 이 문헌이 못 나왔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2005년에 교황이 되셨고, 되시자마자 조금 있다가 또 그 금융위기, 그러니까 이 진리 안의 사랑에 특히 이런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성찰과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진리 안의 사랑 문헌이 2009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나오긴 했지만 맥락은 바로 민족들의 발전, 즉 그 발전 회칙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의 사랑 8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회칙, 즉 민족들의 발전 회칙이 발표된 지 40년이 넘은 지금, 저는 위대한 교황 바오로 6세를 기리며, 이때 저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교황 바오로 6세를 기리며 온전한 인간 발전에 관한 그분의 가르침을 다시 살펴보고 그 길에 새겨진 이정표를 따라 이 시점에 그 가르침을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즉 그때 민족들의 발전을 다시 이 시대에 적용시키겠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현대 상황에 계속 적용시키는 일은 하느님의 종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민족들의 발전 2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하신 회칙 사회적 관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새로운 사태만을 그렇게 기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의 발전 나오기 전까지는 교회는 계속 새로운 사태 몇 주년 이걸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민족들의 발전 나오면서부터 이 발전 문제를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다시 20년이 더 흐른 지금, 저는 민족들의 발전을 일치로 나아가는 인류의 여정을 밝혀주는 이 시대의 새로운 사태로, 즉 새로운 사태는 그 레오 13세 교황님이 발표하신 새로운 사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새로운 사태로 여겨야 마땅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얘기한 그 민족들의 발전 회칙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과거 레오 13세 교황님이 100년 전에 반포하셨던 그 새로운 사태와 같은 그렇게 중요한 대헌장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점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찬미 받으소서 회칙이 나온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전임 교황들의 전통적 가르침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전개하여 이런 이 생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고 사랑의 결실인데, 그동안에는 인간끼리 정의를 강조했다면 이제는 생태 정의를 강조하면서 인간끼리의 사랑만이 아니라 자연 사랑으로까지 사랑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교회가 프란치스코 교황님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환경 문제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레오 13세 이후로 정의 문제만 강조하고 평화 문제만 강조했나? 아닙니다. 물론 늦기는 했지만 이미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셨는데, 1971년에 환경 위기를 최초로 이 시대의 현안 문제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전임자들로부터 이 문제가 이렇게 거론되어 왔는데 1967년에 민족들의 발전 회칙을 발표하고 그 발전을 거스르는 인간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중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중에 이 자연 파괴의 문제도 심각하다라고 하는 점을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그 밝힌 것이죠. 71년에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공식 문헌인 세계정의라고 하는 그 시노드 후속 문헌에서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선진국의 그런 어떤 낭비적인 생활 습관, 대량 소비, 그런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거로부터 1년 뒤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이 환경 문제를 주제로 유엔이 개최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 스톡홀름 유엔 환경 회의에 바오로 6세께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기 메시지에는 무슨 얘기가 담겨 있냐면 제3세계 저개발 국가들이 너무 못 살기 때문에 그들의 가난 때문에 자연이 망가지고 있다. 그들의 가난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1년 전에 71년에는 그 세계정의 문헌에서는 잘 사는 나라들 때문에 지구가 망가진다라고 하셨고 1년 후에 그 스톡홀름 유엔 환경회의에 보낸 메시지에서는 못 사는 나라들이 너무 못 살아서 지금 지구가 같이 망가지고 있다. 결국은 이 양면을 다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시면서 그 세계 차원에서의 생태적인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그 1990년에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온통 그 환경 문제로 아예 도배를 하셨어요. 1990년 그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 불의, 전쟁, 환경 파괴 문제가 생태계 위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불의, 정의의 반대죠. 전쟁, 평화의 반대죠. 그리고 환경 파괴 문제, 이것이 오늘날 이 지구적인 생태계 위기에 다 함축되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의, 평화, 환경 문제가 서로 분리할 수 없이 하나로 얽혀져 있다는 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운 사태 이후로 정의 문제, 평화 문제, 그리고 환경 파괴 문제까지, 즉 그 이니셜 따면 저스티스의 J, 피스의 P, 그리고 IC는 Integrity of Creation에서 환경 문제인데 JPIC라고 하는 어떤 그 약자를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 JPIC 문제, 즉 정의, 평화, 창조 문제가 이 1990년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에 다 들어있어 정말 중요한데 이 문헌 덕분에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도 환경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90년 이전에 80년대에는 교회 차원에서 환경 운동 한 게 없습니다. 90년 이후로 한국 교회도 환경 운동을 시작했는데 서울교구에서 1991년에 한마음 한몸 운동 생활실천부가 환경운동을, 강주교님 그때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한국교회의 이 환경운동의 어떤 붐을 일으켰던 것이죠.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자연 남용과 환경 파괴를 죄로 규정하면서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신앙의 요청 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 걱정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요청이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한 바오로 2세 때 이미 다 거론이 됐었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이후로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바티칸에 2008년에 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거, 이거는 다른 분들은 이제 이렇게 뭐 회칙도 내시고 가르침을 많이 내신 전임자들은 베네딕토 16세는 아예 그냥 저기 태양 그 전지판을 바티칸에 설치를 하셨으니까 이분은 행동을 아주 실제로 하신 분이니까 더 인상적인 것 같아요. 가르침이 더 아주 강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환경 문제를 정의와 평화 문제와 연관성 속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장선 속에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받으소서가 나온 겁니다. 갑자기 지금 교황님이 너무 물론 훌륭하시지만 이분만 훌륭하시고 전임자들은 환경문제 1절 안에다가 이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갑자기 교회에 환경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환경 공부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 전임자들도 이미 다 환경 강조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이어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관심사, 바로 모든 인간의 공동의 집인 지구에 대한 염려, 이 생태 문제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즉 발전 문제, 이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함께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위한 투신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투신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태적인 불의와 사회적인 불의가 별도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바로 이 두 가지 기본 관심사를 잘 연결해 주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분이시다. 즉 통합 생태론의 모범으로까지 칭송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이 환경을 증진하는 사람들의 천상 수호자, 즉 환경운동의 수호 성인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을 그렇게 선포하셨고, 1990년 그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다시 한번 프란치스코 성인을 인간과 다른 피조물 간의 평화의 모범으로 제시하시는데, 요한 바오로 2세 이전에 이미 바오로 6세께서 1972년 그 스톡홀름 유엔 환경회의에 보낸 메시지에 성 프란치스코를 우리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범으로 이미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호성인으로 선포한 거는 요한 바오로 2세지만 이미 바오로 6세께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오늘날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모델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찬미받으소서라는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기도문에서 이 제목도 따오고 당신 이름도 프란치스코로 하고 한 것은 어쩌면 바오로 6세 교황님 때부터 이미 영감을 받아서 내려온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회의 가르침이 정의, 평화 이런 점들을 그동안 100년 넘게 강조해 왔고 사회교리가 그 점을 얘기해 왔는데, 그리고 민족들의 발전을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사태로 봐야 한다라고 그런 말씀도 전임 교황님이 하셨는데, 이제 나온 이 찬미받으소서는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우리 교회의 가르침, 환경위기와 연관된 가르침의 또 하나의 새로운 사태가 될 것이다. 1891년에 나왔던 그 레오 13세의 새로운 사태와 같은 역할을 이것이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의 결론이다, 통합생태론이. 왜냐하면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통합생태라고 하는 말이 가톨릭 교회에서 사회교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냥 집약시켜 놓은 엑기스와 같은 거다. 왜냐하면 사회교리는 그 핵심이 뭐냐면 인간 존중이에요. 제1원리가 인간 존엄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존중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연이 망가지면 인간 존중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인간 존중과 연관된 모든 것이 이제 교회의 관심이고 사회교리의 대상인데, 자연 파괴가 심각하니까 결국은 자연 파괴를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자연을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자연과 인간이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자연에 대한 감수성, 어떤 새로운 영성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존엄성의 원리다. 인간 존엄을 진짜로 얘기하려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속한 자연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고서는 인간 존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회교리의 제1원리인 인간 존엄성 원리의 확대판이 이 통합생태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교리에는 뭐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사회교리는 다 인간 사회를 겨냥한 거니까 인간 사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다 이렇게 다 얽히설키 인간끼리는 다 서로 얽혀 있다. 나 혼자 살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연대 정신,
그러니까 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할 것 없이 서로가 다 연대 정신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해야 한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가능한데, 또 공동선 어제 말씀드린 거죠. 보조성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협조하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개인들이 잘 못할 때 정말 공동체가 도와주고, 또 공동체는 개인이 잘 할 수 있게끔만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사회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이렇게 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 미래 세대까지를 포함하여 창조 세계 안에서 모두 하나의 공동 운명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회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 통합생태론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통합생태론 참미받으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 사회교리를 그대로 이렇게 종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20분인가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10분밖에 안 남았네. 30분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교회는 이제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네 번째로 이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열린 사회교리의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통은 사회교리나 무슨 교황님의 회칙, 뭐 교령, 무슨 교서, 권고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바티칸에서 다 짜가지고 지역교회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발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물론 뭐 혼자 쓰시는 건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동원돼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수직적인 구조가 일반적이었다면 이 문서는 지역교회의 문서를 광범위하게 인용함으로써 보편교회와 지역교회가 상호 보완적인 형제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교회의의 여러 가지 그 환경에 관한 가르침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생태 문제에 대해 각국 주교회의들의 다양한 문서들을 인용하고, 각국 주교회의들이 생태 문제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작업을 해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2010년에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해가지고 부제가 환경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지침서, 주교회의 정평이 환경소유에서 편찬해가지고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환경 문제에 관한 지침서로 나온 거예요. 우리 사정을 고려해서. 요것이 영역이 됐더라면 분명히 찬미받으소서에 인용이 됐을 텐데, 이게 한글만 나오고 딸랑,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 영역해서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각국 주교회의 그게 다 들어갔는데, 일본 주교회의가 2000년에 낸 그런 그 담화까지도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일본 것도 인용하셨는데 우리 한국 거 있는 줄 아셨으면 분명히 인용하셨을 텐데 이게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열린 사회교리라는 측면에서 특징적인 것은 지역교회 사목자들, 그래서 신학자들의 의견들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래서 샤르댕이라든가 과르디니 이런 분들의 그 의견들도 인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담긴 거. 이것은 과거에 교황 무슨 회칙, 문헌 이런 데에서는 개별 신학자의 무슨 얘기를, 무슨 아우스팅 성인, 무슨 그런 아주 옛날 그 교부들의 어떤 것은 인용이 되지만 거의 근현대 신학자의 얘기가 인용이 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열린 사회교리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이 얘기는 사실 제가 지난번 서울 환경사무위원회에서 했던 거라 여기 실정이 꼭 안 맞을 수 있으면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JPIC라고 한 이유는
그 과거에 1990년 즉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 즉 우리나라에서 교회 환경 운동이 촉발된 계기가 됐던 바로 그 문헌이 나오던 1990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JPIC 세계 대회가 체조 경기장에서 열려서 김수환 추경님이 그때 참석하셔서 축사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JPIC 운동은 서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초교파적 교회 일치 운동 차원에서의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 운동입니다. 시작은 1934년에 디트리히 본회퍼 개신교의 목사님, 또 천주교의 1939년에 메츠거라고 하는 요한 메츠거라는 수도회 신부님이 이 양교파가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한 공의회를 열어달라고 당시 이렇게 주장하고 교황님께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그 정신을 1983년에 밴쿠버에서 열렸던 WCC, 그러니까 세계교회, 개신교 세계교회 협의회 세계 총회에서 동독에서 온 당시 대표단이 세계 공의회를 엽시다. 오늘날 시대가 흉흉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 동서냉전 시대였고 핵공포, 핵전쟁의 위협이 있던 시대라 평화에 대한 갈망, 또 여전히 남반구, 북반구에서 이 세계적인 빈부격차의 문제, 그리고 이 급격히 망가져가는 지구의 이 자연 파괴 문제를 놓고 우리 신앙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신앙 고백의 문제고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도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공의회를 엽시다. 공의회는 주로 교리라든가 어떤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 주로 열려왔지 이런 문제 가지고 공의회가 열리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WCC는 이제 개신교의 모임이니까 거기서 공의회 열자고 해서 무슨 천주교회에서 공의회를 열겠어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러나 이것이 각 지역의 주교회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런 정의평화 창조 문제가 무슨 어떤 도그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신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쉽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논의하고 행동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럽교회 중심으로 해서 각국에서 JPIC 대회를 초교파적으로 열리게 되고 유럽에서는 1989년에 바젤에서 유럽 주교회의와 WCC 유럽연합회가 함께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이 대회를 열고 세계 대회가 이제 1990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건데 그 세계 대회 때는 교황청에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참가를 하지 않고 옵서브만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반쪽으로 끝나버리긴 했습니다만 그때의 그 관심사 JPIC라는 주제는 오늘날 더 강화됐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더 악화됐지 문제가 안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JPIC, 즉 그리고 교회의 사회 가르침도 새로운 사태 이후로 정의, 평화로 계속 유지되어 오면서 이제 찬미받은 수소를 통해서 IC 창조 질서 보존 문제를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더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그리고 이 창조 질서라고 하는 통합 생태론 속에 정의와 평화가 그대로 다 녹아 들어가 있고 정의, 평화, 보존 없는 창조 질서 보존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통합 생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JPIC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주목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JPIC 운동으로서의 한마음 한몸 운동, 근데 이게 지금 서울교구에 있거든요. 근데 89년에 세계 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이 돼서 전국 차원으로 하다가 이제 남아있는 건 이제 서울교구에 그냥 한 사회사목의 한 운동으로 이렇게 남아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처음 출발할 때 그 취지가 뭐였냐면 세상 모든 인류가 온갖 종류의 장벽을 넘어 평화를 이룩하고 회심과 나눔으로 형제적 일치를 이루도록 이바지하며 나아가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과도 화합하여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생활쇄신 실천 운동으로서 한마음 한몸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평화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나눔을 통해서 형제적 일치,
즉 어떤 그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환경에 관한 실천 운동을 하겠다. 이 JPIC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몸 운동이 뭐 헌혈, 헌미, 헌금, 장기 기증, 입양, 결연 이런 걸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해외 원조, 생명 운동 뭐 이런 거로 하고 있는데, 서울교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 운동도 여기서 갈라져 나왔고, 민족화해위원회 이 활동도 여기서 갈라져 나왔고,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이것도 여기서 갈라져 나왔고, 여러 가지 하여튼 여기 이게 만들어낸 게 많아요. JPIC의 어떤 그 정신이 들어있는 한마음 한몸이. 그래서 사실은 뭐 교구는 서울교구 안에 있지만 이 정신, 한마음 한몸의 정신은 결국은 한마음 한몸이 나만 내 몸이 아니라 너도, 어려운 이웃도 나와 같은 한 몸뚱아리다, 한 형제다, 또 자연도,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어려운 나라 어디라도 해외 원조나 돕는 일에 이것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이 세상 비극에 대한 어떤 무관심의 만연을 극복하는 하나의 작은 길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도 보면은 각 본당마다 다 중구난방입니다. 환경분과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뭐 어디는 생명분과, 어디는 사회사목분과, 가정생명분과 뭐 막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나마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없는 데는 별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교회 환경운동, 그리고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신앙운동이 돼야 되는데, 이거 막 열심히 하면 그거 왜 해? 그런 거 쓸데없이 기도나 열심히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게의 표현이 이거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각 본당마다 어떤 이렇게 부서도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없는 데는 그런 것들이 강화됐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사목회 조직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목회 조직은 본당 신부님 바뀌면 영향받고, 또 사목위원들 갈리면 연속성이 없어요. 그 담당자가 바뀌고 다른 또 사람 되면 뭐 한 1년, 2년 그 책임 맡고 있는 동안에 연속적으로 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당의 그런 사목분과라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본당 안에서 신자들의 그 환경운동이나 이런 실천이 생활 실천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강화되는 게 어렵겠다. 그래서 하늘 땅 물벗, 뭐 이름이야 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하늘 땅 물벗회 뭐 이런 모임이 좀 사도직 단체로서, 평신도 사도직 운동으로서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 하늘 땅 물벗을 살리는 벗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하늘 땅 물벗 모임이 1991년 그 한마음 한몸 운동 시작하면서 하늘 땅 물벗 운동이 그때 시작됐었는데, 하다가 그냥 이제 흐지부지 되고 지금 현재는 이 하늘 땅 물벗이라는 말을 우리농의 그 매장 간판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주에는 어디에 무슨 펜션에 또, 그래서 그분이 신자분이신데 혹시 여기 계신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근데 펜션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나마 하늘 땅 물벗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알려지는 건 참 좋은 일이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은 자발적으로 신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 자연 문제를 신앙과 연관시켜서 서로 기도하고 성찰하면서 실천하기 위한 어떤 단체가 있으면 연속성이 있지 않겠느냐.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웃 돕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너무 본당에서 빈첸시오회에 있어도 몇 명 그냥 거기 관계된 그 사람들만 그러고 말아요. 마리아의 푸른 군대 기도하는 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군종 후원에, 군대 후원하는 게 꼭 평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근데 아니, 그래도 군대는 그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평화를 위한 어떤 사도직 활동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 땅 물벗이라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겼으면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 아니 무슨 꾸르실련이 에미니 성령쇄신 운동이니 뭐 다른 모든 운동들도 결국은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공식적인 운동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환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신자들이 활동할 때인데, 이게 한두 사람 혹은 한두 명의 사목자가 움직여서 될 문제 아니다. 환경운동하는 신부님만 갖고는 안 돼요. 신자 전체가 이런 의식으로 이렇게 아주 미세, 모세, 무슨 혈관이라 그러죠? 모세 혈관처럼 이렇게 아주 깊이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어야 한다. 근데 서울교구 같은 제주교구에서는 이 반모임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교구는 반모임이 잘 안 되거든요. 거의 뭐 빈사 상태. 남자는 뭐 거의 반도 없고, 구역이나 겨우 구역장도 없는데도 많고, 하여튼 구역도 거의 그렇고, 여자들은 이제 그나마 좀 반모임이 되는데 다들 연로하셔갖고요. 연로하셔서 이제 반장하기도 힘들어하셔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본당 안에 하늘 땅 물벗 모임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레지오 프레시디움 한 본당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 것처럼 하늘 땅 물벗도 여러 개, 그게 지역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 도시는 아파트들 단지들이 많으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아니면 동별로 1구역 2구역 하늘 땅 물벗 1구역 하늘 땅 물벗 2구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 읽고, 정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떤 식으로 환경운동 실천했는가, 이런 걸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구체적인 어떤 행동도 하고, 뭔가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일부만의 교회 환경운동 갖고는 거의 장래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이게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교구에서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교구 안에 일단 샘플이 될 수 있는 어떤 사도직 단체를 만들어서 교구 인준을 받고, 마치 다른 무슨 꾸르실료라든가 또 성령쇄신, 레지오 이런 것도 교구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에서 각 본당의 세포들을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본당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구 조직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확대돼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주교회의의 지침, 이거 그냥 만들어만 놓고 말았는데,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이거 강주교님께서 주교회의 의장하실 때 이거 나온 건데, 여러분 너무 무심하신 것 같으십니다. 이거 2,500원밖에 안 합니다. 대량으로 구입하면 아마 좀 싸게 주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거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우리 실천에 관한 부분도 좀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찬미받으소서의 무슨 이런 자세한 내용을 사실 드리지는 못했고, 그냥 사회교리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담고 있는데, 통합생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교리의 결정판이다. 사회교리가 인간 존중을 얘기하는데, 바로 인간 존중이 자연 존중 없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회에 구현되는 그런 모든 원리를 자연에까지 다 확대해서 그러한 통합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점은, 그런 점에서 사회교리의 결정판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각 교구나 본당 차원에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그냥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면서, 여러분 하여튼 내일까지의 연수 좋은 시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